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제가 여러분 같이 읽어요. 11절부터 교독할게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건교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가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니라. 아멘.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지금 이제 역대하를 7장까지 왔는데 8장까지 넘어갔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근데 역대하 6장부터 7장은 정말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저는 역대하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교 때부터 역대하에 특별히 6장, 역대하 6장에서 제 목회 철학이 다 드러났어요. 월요일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MDB 학생들, 3학년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줬어요. 당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저 기독교 교육 세계관 강의를 하는데 가치론이 들어왔거든요. 몇 주 전까지 인식론을 했고 형이상학을 했고 목적론을 했고 점점 오는데 이제 가치론 얘기를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제 곧 목사가 되던 강도사가 되던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가치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냐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경주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오늘날 경주에서 기차 타고 체험식이라는 분인데 경주에서 오시고 한 분은 속초에서 오세요. 이상남이라는 분은 속초에서 오고 다음에 천안은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지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규 신학교가 지방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오시는데 발표를 시켰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한 분씩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칠판에다가 두 가지를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수 기질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는 뭐냐면 디다케와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딱 적습니다. 디다케라는 단어를 쓰고 캐리그마를 적으면 디다케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이고 캐리그마는 회개 이런 뜻이거든요. 맞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선포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디다케는 사실상 하나님 말씀 중에 많은 교훈적인 게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디다케예요. 교훈적인 거예요. 교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앞에 가서 가치를 얘기하면 자꾸 도덕적인 얘기, 교훈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디다케는 교훈이라면 캐리그마는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일꾼 되겠다는 사람들은 교훈적으로 가면 말이 많아지고 교훈적으로 가면 윤리적으로 가게 되고 교훈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교훈적으로 가면 자꾸 무엇을 부족하다는 비판성이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상한 게 사람의 근성은 자꾸 디다케적으로 가요.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려고 들어요. 그게 디다케적인 거예요. 근데 디다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듯이 디다케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캐리그마로 가야 돼요. 선포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뒤닫기로 가요. 예를 들면 발표하신 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 섬김과 뭐 이런 단어들. 좋은 단어예요. 어떤 걸 하냐면 누군가를 돕는 거.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신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생각이 다 그런 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몇 분의 학부만 말할 때 자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부가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좀 그래요. 예전에는 만약에 20, 30년 전에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99%는 대부분이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를 일하다가 굶어 죽어도 좋으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내 것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요시다. 라고 밸류, 코어 밸류 중에서도 아주 예전에 어떤 정말 아주 까탈스러운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정말 아까 우리 주의자매하고도 우리 직장 얘기했는데 너의 가정과 교회 어느 쪽을 택하려면 어느 쪽 택하려면 정말 많은 신학생들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따라가면 주님이 나머지는 돌봐주십니다. 이게 지배적이어진 신앙이었어요. 신앙이었다고 신앙.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이러시지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그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주님 말씀하신 세계명을 주는데 다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이기적인 명령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기적인 명령을 따르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다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표현은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더불어서 사랑하게 되어 있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것이 가치예요. 사람들은 자꾸 교훈적으로 간다는 건 잘못하면 인본주의 생각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계속 코로나를 만난 게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니까 세 번째 할지 다음 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를 만났으니까 항상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 범사에 생각하라. 정말이에요. 뭘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코로나를 만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쉬지 말고 다시 쉬지 말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위해서 도우심을 생각하라. 범사에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늘 너와 동행하고 계심을 범사에 생각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를 만난 은혜와 전교 성도들에게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항상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 범사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해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용 교수랑 분의 어떤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코로나 이전 지금 지나가면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그것은 자꾸 오래된 생각이에요. 바뀌어진 거는 바뀌어진 대로 가야 돼요. 여기가 다 예전에는 산이었대요. 양산동이. 근데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다시 건물이 다 없어지고 아름다웠던 내가 20년 전에 이곳을 지날 때 산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팬데믹이라는 단어로 왔을 때 지금부터 밝혀지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다음 단계를 찾아나가야 돼요.
점점 모든 것이 커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높아지던 시대에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뭘 느껴요? 감소를 느끼죠.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 생각하고 가까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해야 되고 자꾸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선포하고 나누다가 이 땅을 떠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난 시대예요. 저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줌이라는 거, 온라인이라는 거, 그 랜선을 가지고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지난 월요일날 교수님 다음 주에는 학교에 대면하지 말고 우리 랜선으로 그냥 줌을 해주십시오. 근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채플이에요. 채플.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나래전세만 걸어갔는데 우리 총장님이 전화로 계속 상담하는 거예요. 신학과장이니까. 교수님 학생들이 지금 채플도 이게 비대면으로 하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총장님이 그러면 그냥 이번에 한번 추수감사 예배지만 줌을 해봅시다. 그럼 줌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교수님들은 다 나오십시오. 저는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볼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장단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거는 추구하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자가 얼마나 편해요. 제가 뭐 장로님 안녕하세요. 꼭 전화 걸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아도 문자로 장로님께 얼마든지 그냥 문자로 주고받기도 편안하잖아요.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는 이영수 원사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자를 한번 드릴까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목회자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벌써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분이 싸우신 것 같지 않은데 전에 장로님이 한 두 발짝 앞장오시고 권사님 뒤를 따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른 들어가 숨어야겠다 쑥 들어와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느낌이 있어요. 아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어제는 문자 한번 드릴까 하다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가치란 얘기할 때 랜선이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상관없이 가치는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저에게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물어봐도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가치라 얘기해요. 그건 바로 성전과 예배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이라는 광야 주께서 출애굽시켰던 당신의 백성들을 두 번째 시내산에서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타버네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던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지어지지 않는 예배 처소를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길을 걸으면서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교가 달라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퇴직한 건 달라요. 그 마음이 일을 이제 넌 퇴직이야 그만둬. 이건 안식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한데 오늘 이제 씻고 잠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일에 지쳐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시킨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앞에서 뭘 하셨다? 선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즉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선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을 때 너희들 오랫동안 걸어오냐 힘들었지 가나안을 하여 가지만 지치니까 이곳에서 너희들이 잠깐 쉬어야 돼. 그게 안식일이었고 그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60개의 기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개가 아니에요. 60개예요. 60개의 기둥을 받고 길이 44m를 갖다가 만들고 폭으로 2m짜리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양가죽으로, 순양가죽으로. 그리고 겉에는 바람이 많이 세니까 염소털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먼지 못 들어오게.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한 주, 두 주 하고 한 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까지 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통일하고 이뤘던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것을 성전이 없이 성막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누구 하나 성경을 볼 때 아카시아 나무가 무거우니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걸 쳐야 되느니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으면 갈 소망이 없고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마땅히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이동하는 예배에 쳐서 성막이에요. 타버네클, The place of tent,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텐트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 이제 걷어요. 걷으면서 가면서 그 와중에서도 텐트를 또 치고 가운데 뭘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서쪽을 향해서 뭘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들었어요. 성소에 여러분 11m짜리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 성소라는 단어가 영어로 sanctuary예요. 성소를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들고 그 안쪽에 만든 게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식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 있지만 예배의 처소가 있는 곳을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모든 모형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을 통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주셨어요.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언약궤라 그래요. 그래서 성서사전에 법궤를 치면 안 나오지만 언약궤를 치면 나와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다 그걸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세 가지 주셨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판자 안에 뭘 주셨다? 첫 번째 뭘 주셨다고요? 2개의 돌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너희가 복을 받아.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래서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배고팠니? 그러나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내가 보여준 게 있지? 만나 항아리. 너희 절대 굶기지 않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세 번째, 절대로 목회자가 세상적 권위가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하나씩 표식으로 뒀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사장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해주고. 저는 그래서 단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안수기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안수기도 자체를 안 하지만 안수기도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된다? 성소에서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나가다 갑자기 오래간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건드리는데 지하철역에서 막 안수하고 막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띵띵띵띵 막 듣다가 난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적인 권한이에요. 권위. 그 와중에 항상 법궤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사오니 하면서 역대하 6장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도다. 그 역대하 6장 1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는 게 내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게 다윗의 준비된 것으로 솔로몬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어드린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시로 자주 솔로몬과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이제 성막, 성전 이런 단어는 성소 이런 단어는 이제 헷갈리지 않죠?
성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예배 처소였고 성전이라는 건 백향목으로 이제 전을 지어드린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소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생츄어리 성소라고 해요.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 옆에는 지성소도 있어요. 자, 그게 나중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 때 와서 뭐로 바뀌어요? 회당이라는 단어예요. 시나고그. 그것은 율법을 가르쳤던. 왜냐면 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남았어요? 동네 율법을 가르쳤던 회당이 남았고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말씀하시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게 건물적인 성전의 개념으로 건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수의 이름을 모이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내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체로 내가 교회니까 주님이 피로 너를 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찌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계시록에서도 7교회가 나오면서 금초대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막, 성전 그리고 예배를 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더더구나 그것에서 목숨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안식을 얻는 것이고 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표징이기도 하며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여서 그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을 예배라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행적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루어지되 특별히 교회와 성전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 자신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이엇이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아이고 이주의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주의 성도님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 자신을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사 당신의 강함을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나는 굉장한 도구였다. 근데 나 스스로 너무나 이렇게 낮추는 건 좋은데 겸손한 건 좋은데 스스로 너무 무익하다 생각하시면 뭐 충동을 일으키고 너무 한탄하고 이런 것은 사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놀라운 거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제일 먼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솔로몬이 교회 맨 앞에서 노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2절을 볼까요? 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2020년에 겪는 것과 너무나 유사해요. 자 13절을 읽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하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맞죠? 모르겠어요. 언젠가 또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보릿고개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아버님은 보릿고개를 아주 처절하게 겪으셨다고 정말 먹을 게 없었단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아버님 말씀에 뒤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가난했다. 오히려 농사 짓는 분들은 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곡식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분들은 진짜 고생하셨나 봐요. 내가 때문에 보릿고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밥 먹다가 밥을 남기면 귓방망이 밥 먹다 말고 귓방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화가 안 돼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양은 다 먹어야 되는 뭐 그런 근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남겨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과 안 그렇겠으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구나. 혹 메뚜기 되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도 아마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가도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게 정말 종말일까요? 말세 때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냉랭하고 인색하고 정이 없고 사람들은 다 그냥 가식적이고 우리들 모습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어느 한 구석 종교, 교육, 문화, 어느 정치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곳 하나 신뢰가 될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통계며 사람들조차를 불신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뭐 달라졌으니까 하면 할 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다가온 거죠. 우리에게. 정말 2019년까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각성이 생겨요. 근데 2019년에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도 될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도 하나님의 금쪽대로 옮기지 아니하실까 혹시? 선교사들은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는데 기존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었죠. 특별히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떠들었습니까? 대단했죠? 신천지의 그 열심에 장로교 우리는 어쩔 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도는 다 신천지가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신천지에서 온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온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한두 번만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면 참 돌아오기도 힘들지만 돌아와도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그냥 기존에 제대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제발 정말 목전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낮춰져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그래도 낮춰진 것 같아요. 낮춰져야 돼요. 위험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척하면 안 되고 프리텐드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낮춰져야 돼요. 많이 낮춰질 겁니다. 이제는 뭐 대형교회니 이런 단어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뭐 몇 명이 모이고 그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어린아이 때 옛날에 애들이 그래 우리 집에 차 있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도 있는데
그래 우리 건 삼성 거야. 너희 건 어디 건데? 패나소닉.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이게 답이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가 전염병이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리라.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소서. 더 이상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 떠는 백성이 아니라 이럴수록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고칠지라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여 영원히 이루신다 하셨던 그 다윗의 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만났으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그럴 때 있죠. 한번 비가 그냥 한번 억수로 한번 올해 진짜 비 많이 왔지만 다네 그냥 이 먼지가 너무 많을 때 그냥 비가 한번 싹 와서 하수 같은 데도 그냥 한번 빗물이 쫄쫄이 아니라 그냥 다 싹 휩쓸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올여름이었는데 올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너무 여러분 우리 찬양대 그거 한동안 안 불렀는데 지금 어디서 기도에서 많이 불렀는지 그냥 물이 바다를 덮었잖아요. 엄청 많이 비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신앙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 하나님 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 범사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걸로 채우실 것입니다.